말씀은 영원한 언약과 매일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그 앞에 사건이 있었죠. 우스자가 언약궤를 잡았을 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고, 다윗도 굉장히 두려움에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두었어요. 물론 그가 자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윗이 자기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드린다고, 자기 딴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좋은 것의 기준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요 며칠 짧은데 학개서라고 이제 끝쪽에 있습니다. 정말 끝쪽에 있는데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이 학개 선지자는 좀 특별한데, 다른 뒤쪽에 나오는 후기 선지사 또는 후기 선지서나 예언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시작은 굉장히 어두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는 단어부터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구약에서는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주하고 사는 장소인 집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성전의 단어를 똑같이 쓰셨을까?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고 설명을 한 하나님의 집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단어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집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아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8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방치하게 돼요. 그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다,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원하시지 않을 거야, 지금은 어수선하고 지금은 바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핑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나무 해오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오라고 아예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백향목을 구했습니다. 이 백향목 하나만 해도 집 한 채 값이 넘는다 그래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솔로몬은 드리기를 원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년, 20년 가까이를 그냥 성전이 무너진 채, 황폐해진 채로 방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보다 못해서 나무 해오라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황폐한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표현되는 황폐라고 하는 단어와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어근을 쓰고 있다 그래요.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또는 너희의 집이 가뭄이 들 거라는 거예요. 심어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단어를 같이 쓰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면 그래, 나도 너희에게 감염 주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라, 나도 너를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자꾸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바빠요? 내가 지금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지금은 말고 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핑계가 돼버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윗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막 쏟아붓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몇 가지의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 가르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또 시를 낭독하는 일 등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눈에 막 들어올 정도로, 확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던 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옷이 벗겨져 흘러내려서 너무 기쁘다 보니까 채통도 없이, 미갈이 말하잖아요. 아내인 미갈이 채통도 없이 왕이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하지만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좋아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으니까 나도 너희의 집을 생각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너희들이 나를 나의 집을 저렇게 홀대하면 너희의 주머니에 구멍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셀 거 아니겠어요? 구멍이 났으니까 다 새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어디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답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집과 연결됐을 때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뚜렷한 답을 주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와서 1절부터 3절은 잔치와 축복입니다. 공동체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평등한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좀 인색하게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됐어요. 고기 한 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만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양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기 한 점이라고 내버려서 이제 너무한데 한 점 해봤자 누구 코에 붙이라고?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임무입니다. 레위인들의 정기적인 사역이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일회성,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찬양의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기준을 두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물론 이 지금 찬양에 관련된 레위인들이 따로 있어요. 다윗이 따로 두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수금을 타고 뭐 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예 지금 같으면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주로 현악기겠죠. 현악기 종류들인데 그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를 이원화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과 기브온 산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아예 제도를 마련했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의 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 아삽이 다윗 시대에 있던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아삽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가사를 쓴다든지 뭐 지금처럼 이런 악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곡이 있는 음악을 부른다든지 한 부분에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세워서 앞에서 찬양을 하게끔 인도하게끔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시를 지으라고 해서 그 시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 아삽을 통해서 지은 이 시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는데 첫째는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8절부터 22절입니다. 꽤 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 언약이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라는 내용,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땅도 다 빼앗겼고 뭐 황폐해져 있는 땅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땅에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세상에나 벌써 시작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버렸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단 나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단 더 가져야지 라는 생각이 인간의 죄성인가 봐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물론 신현제도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땅이 없으니까 내 땅이라는 기준, 내 건물이라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이제는 레위인도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돈을 잘 버는 사람 또는 어떠한 일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벌써 축을 이루고 벌써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땅,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도 학개서에 들어있더라고요. 모든 백성 다 하나님의 것이다,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도 지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점이 놀라운데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당할 때 노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래를 불러왔는가? 희망가를 불렀겠어요? 아니면 애절하고 슬픈 이런 노래 불렀겠어요? 물론 희망가가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곡들은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나를 버리고 떠나니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죽는다고요? 저주와 비슷한 이런 내용들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신앙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고 뭐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을 만들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로 33절은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34절에 36절은 구원의 간구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인자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인자라는 이 설명을 보다 적절하게 해준 이 헤세드가 나오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 룻기에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헤세드라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정말 눈이 멀어버려 가지고 사랑해 룻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해서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룻의 믿음이 시어머니인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자기들의 신도 아닌데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온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도 있었겠지요. 근데 결국은 사랑만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가 한 간지 10년이 조금 넘었다 할지라도 희년까지는 4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 남았어요. 그거 다 채우면 아마 나오미는 죽을 거예요. 그거 다 채우고 기다리고 나면 나오미는 죽을 것이고 룻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막해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서 결혼을 하겠느냐? 내가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이 아들이 아들이겠느냐? 또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이 아들이 너랑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느냐? 절망적인 얘기들밖에 없어요. 다 절망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래도 따라오죠. 어머니의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 이 고백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기를 시작하세요. 그 단어가 나오미는 손이 비어 이런 말 하거든요. 텅 비어서 손이 비어 이런 말을 하는데 룻은 올 때마다 손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반전의 역사가 룻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룻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보아스가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돕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랑만이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해코지할 수 있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룻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조용히 흘려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 강조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예? 왜 이렇게 일찍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기름 부었지만 않았으면, 기름 부음만 없었으면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기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 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까지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16장 우리가 읽은 43절까지의 내용은 예배는 삶의 리듬이며 공동체의 정체성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예배로 채우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소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안 보이는데 바라는 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일에 실제 존재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규정대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예배가 감정에 따른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꾸준한 리듬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한 것은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에 공동체 전체가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부분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복입니다. 다윗이 가족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 돌아간 것처럼 공적 예배의 은혜는 반드시 가정과 개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수요일도 금요일도 공적인 예배 순서에 따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나누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할지어다라고 10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쁨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기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갔던 선교사님 한테 가서 두 곳에서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다음에 현지인들 두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은 목회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필리핀 현지인들을 목회하시는데 거기는 4월 달부터 여름입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 40도랍니다. 40도.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조금 이제 이 뜨거운 건 피한 거예요. 4월 달, 5월 달이 제일 더운 우리의 7월 달, 8월 달과 같대요. 가장 덥답니다. 40도라니 말 다 했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대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옛날 우리 때 여름 성경학교 보는 것 같아요. 노란색 티를 어디서 맞췄나 몰라요. 선생님들이 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는 필리핀어라서 잘 모르겠고 저는 하여튼 노란색 티를 다 선생님들이 맞췄고 아이들도 조그만한 티들을 다 이걸 어디서 맞췄나 몰라. 그리고 앉아서 그림 그리기 하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이 뜨거운 40도에 전기가 나갔대요. 거기는 전기가 수시로 나간답니다. 전기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잘 망가진대요. 와트수요? 전기가 우리 같으면 220인데 220만 오는 게 아니라 180이 왔다가 220이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잘 망가진대요. 근데 오늘 전기가 나가서 안에서 못하고 밖에 나왔대요. 밖에 에어컨도 못 틀고 밖에 나와서 그 더운 날 부채질 해가면서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보는 순간 참 흐뭇하고 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의 이 기뻐하는 모습이 다윗이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다윗이니까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혹시라도 나와 같이 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